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보시면서 여러분 1절에서 12절인데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복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복은 뭐예요? 내가 높이 되는 거, 명예가 있는 거, 텔레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복이겠죠.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또 남들 못지않게 사는 것도 복이고요. 세상 복은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 복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심령이 가는 이것을 복에 대해서 대표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내용이 오늘은 다 읽었지만은 10절, 11절, 12절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3절을 봤었죠. 3절은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중간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다고 또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편지 봉투로 말하면 처음 편지 봉투 붙일 때 그런 말하고 끝날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말할 때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머리수, 처음에 그 말이 나왔죠? 끝에를 말하기 때문에 끝미, 처음과 나중에 그 말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했지만 다 하나로 묶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이게 똑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봤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그들의 것. 우리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살아가요. 나 천국에 안 사는데요? 나 대한민국 여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져다 준 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물론 죽으면 가지만은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11절을 알아야 됩니다. 11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이 의는 처음에 나온 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봤습니까? 구체적으로 박해의 내용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악한 말을 듣고 나를 박해오고 거짓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복이 있어?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박해를 받는 거죠. 네가 예수 믿어? 너 오늘 가지 마. 너 집에서 일해야 돼.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또 우리 마음에서 네가 교회가 거기만 있어? 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박해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또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는 뭐냐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야, 오늘 한번 교회 갈까? 너나 잘 가. 너나 잘해. 이렇게 막 소리로나 아니면 너 못 가게 때릴 수도 있고 다른 모든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의. 정의는 내가 이렇게 뭔 나쁜 것이 나타나면 내가 다 나타났어. 이렇게 딱 하고, 이제 텔레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 장소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명백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제 지훈이한테 한 번씩 말을 해요.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친구가 참 100%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데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더라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을 사입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대로 교회로 가요. 이때 언제가 최고 많이 그랬냐면은 중세에는 많이 그랬어요. 중세.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안 믿지만은 중세에는 10명 중에 9명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네. 행동을 보면 알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교회로는 모였지만 행동은 그렇게 안 해. 남들을 뭐가 있었냐면 흑인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이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중세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교회로 나왔어요. 또 교회 나오니까 네가 헌금을 해야 너 그 가족이 하늘나라에 가. 그러니까 네가 여기 헌금 주면 헌금을 좀 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라고 강요도 했고요. 다른 모든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잘 나왔다고 했죠.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사입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회개한다는 말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으면 목사님은 온전하지 않아요. 어느 분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되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얘기해야 된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의를 위해 핏발을 만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맞추어 살면 이 세상과는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약간 틀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러 오는데 너 예수 믿으면 너 혼나? 가면 안 돼? 너 예수 믿으면 너 공부 못하게 할 거야? 다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오면은 여러분의 박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죽을 것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은이를 자꾸 비유로 설명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즐기면서 하니까 그렇지, 제가 지훈이한테 말했습니다. 운동을 내가 10억 하면은 우리 한빈이나 승희가 다 울었다. 운동을 그렇게 해야 남보다 앞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켰어요. 힘들게 하면.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통과해서 시합을 잘하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명예가 기다리고 있고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은 받으면 없어져요. 저 트로피 뒤에 있죠?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상은 없어지잖아요. 제가 좀 거짓말 붙여서 제 시골에가 트로피가 한 20-30개가 돼요. 저기 조그만 트로피가 아니라 다 큰 트로피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과 연결해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때 박해를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교회였는데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때는 선지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이 그래 지금 잘못했네 하고 바르게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오고 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도 구약 선지자 같은 위치에서 너희들도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 된다고. 누가 잘못된 거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근데 지혜롭게 또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가봐야 돼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요. 다음에 봐요. 고마워요. 아빠랑 한번 같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박해받는 자리까지 가려고 해요? 아니면 가지 않으려는 마음은 많아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잘 그 길을 안 가려고 하죠. 내 모습이 그래요. 누가 나를 조금 싫은 소리 하면은 좀 짜증나죠. 그 길을 피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내가 회개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성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타치해줘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그 길은 맞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가면 안 되구나. 이렇게 각성을 일으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박해가 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인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이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죠.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우리 사모님이 말하면 내가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성경 시편 143편에서 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냥 차점을 읽겠습니다. 143편에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말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내 생각도 어려워져요.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몸도 어려워져요. 생각이 어려워지면 몸도 어려워지고 기분이 나지 않아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기쁘면 항상 웃고 이런 상태로 올 건데 약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뭐랄까 그게 찹찹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 사방이 꽁꽁 막혀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 봤죠? 여러분들 뭔 일이 생겨서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봤을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혀있을 때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은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참담하는 건 진짜 억울하고 또 참으로 힘들 때 말하는 거예요. 참담하다는 것은. 박해를 당하여 마음이 상하고 참담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기뻐하고 뛰어놀아라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런 뜻이 아닐 수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헤쳐나가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지요.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전에 행하신 일을 속에서 읊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했구나.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 힘줘서 이렇게 했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국을 세웠구나. 이런 기뻤을 때를 생각해서 읊조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때는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욕을 할까? 속에서 불안해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는 사실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내 감사성, 그것을 읊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미 이 땅에서는 지금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내가 어떻게 했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 물건은 다 건물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건 하셔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와요.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불평이 있고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이 땅에 지금 사는 것도 기쁨이고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 일에도 두려움이 없게 돼요. 비록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내일은 뭐지? 이제 거룩한 그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이제 행하신 일을 읊조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지. 또 예전에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부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셔서 다시 성전이 재건됐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우리들이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다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손을 편다고 써요. 손을 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펴고 오죠. 또 참 하나님의 백성은 사방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손 펴는 것이 왜 손을 펴지?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손을 들고 기도 못하게 했어요. 누구만 손을 들고 하면 목사님만 마지막 끝날 때 축도할 때 손을 들고 오고 남들은 여기서 무슨 간성이 나오고 막 능력이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서는 그게 대부분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그래서 지금은 손을 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뜻이에요.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한란에서 끌어내소서.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주나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한란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진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이게 삶에 입력된 사람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몸에 배어있고 이게 삶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기뻐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콕 찔리면 아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대 맞아보면은 어우 깜짝 놀라지만은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버텨낼 수가 있어요. 이미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도 처음부터 다 영적이니까 다 성장해서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신앙에서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당했는데 막 뛰어놀고 기뻐한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훈련되어지고 믿음이 장성되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안 들어보면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몰라. 끝. 그리고 지나가 버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기도하면 된다겠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알려준 그 말씀대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모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입력되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신혼여행을 건너려고 딱 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했으니까 건너잖아요. 남을 이렇게 따라 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되어 있고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게 틀려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다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편에 서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고 상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다 지금 호텔에서 놀아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호텔에서 오늘 다 친구들 모여서 우리 놀러 가자 즐겁게. 저는 못 가죠. 나도 그걸 가면 좋겠지만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지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 운동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이제 오늘 주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다 이렇게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상을 받아요. 저번 주에 마태복음 5장 9절 하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평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하평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고, 어제 피켓 들고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남들을 위해서 살고 희생을 당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은 희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 챙기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죠. 그렇지만 좀 손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 좋은 일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방심하면 우리가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 방심하면 사이비가 돼요. 주님의 은혜로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행했던 그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것에 연습되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는 아직 그하지 못해서 악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